그리고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입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마 아실 건데요.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헐리우드 배우입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젊었을 때 한참 잘 나가고 인기가 올라가는 그 순간에 초심을 잃어버린 채 젊은 시절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결국 배우 인생이 거의 끝날 뻔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수차례 재활센터를 들어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재활센터와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철저히 무너졌지만 도움을 받아서 회복되고 나서 이제는 회복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전 세계적인 영화배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다우니 주니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복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됐다. 다른 힘, 더 큰 힘에 나를 맡기고 싶었다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빠져들어가는 그 속에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다. 더 큰 힘에 맡기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더 큰 힘으로 그 알코올과 마약의 모습이 사라져 버리죠.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를 작곡한 데니스 저니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동성애라고 하는 중독에 허우적대다가 한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그토록 끊고 싶었는데 끊지 못했던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고 나서 쓴 첫 번째 곡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곡인데, 이 데니스 저니간이 회복된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동성애, 은혜가 덮여질 때 벗어나게 되었다라고요. 그렇게 끊고 싶었는데 끊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한 시골 마을에서 그냥 우연히 드렸던 예배, 그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자기를 덮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안 끊어졌던 동성애가 싹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사람과 데니스 저니간이라는 사람의 공통점이 과연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가 더 큰 힘으로 빠져나오게 된 상황. 이게 공통점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은 바로 중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중독에 관한 부분들로 유치부, 초등부, 부이틴 다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중독, 영어로는 에딕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독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보통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뭐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운동 중독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운동 중독, 연예인 중에 누구? 다 알잖아요. 그죠? 연예인 중에 김종국, 본인은 운동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운동 중독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행 가도 하고 미국 가도 하고 어디 가든지 항상 헬스장부터 찾는, 어떻게 보면 그런 운동 중독이지 않을까. 또 워커리즘이라고 하는 일 중독도 있더라고요. 일 중독. 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카페인 중독.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중독이 있더라고요. 카페인 중독이었습니다. 커피 중독. 하루에 커피를 한 4-5잔씩 마시는 부분들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지금은 기침을 하도 많이 해서 도대체 이 약을 먹어도 안 사라지고 왜 기침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혹시나 싶어서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안 마시거든요. 여기도 항상 따뜻한 물로 올려주세요. 74도 맞춰가지고요. 예, 따뜻한 물을 항상 마시는데, 그래서 커피도 항상 따뜻한 아메리카노만 먹었어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이 아메리카노를 딱 끊었는데 끊고 나서부터 기침도 싹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내가 카페인 중독, 커피 중독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중독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중독이 왜 빠지느냐? 여러분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독에 빠졌다면 이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빠지느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을 나누기 전에 중독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중독이 뭘까요? 중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자주 하는 거? 아니면 내 습관처럼 하는 거? 물론 그것도 다 중독의 한 부분일 텐데 중독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단순히 무언가를 자주 하거나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중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 대상에게 나의 삶 전체가 통제되고 지배당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 뭔가에 의해서 나의 삶 전체가 통제되고 지배당하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물질 중독입니다. 물질 중독, 또 하나는 행위 중독입니다. 이 두 개의 범주 안에, 이 두 개의 카테고리 안에 중독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물질 중독, 하나는 행위 중독. 그래서 특징들을 살펴보면 물질 중독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정한 화학 물질에 의존하게 되어 신체적, 심리적 금단 증상과 내성을 동반하는 중독 상태를 물질 중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예는 뭐냐?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술 중독이죠. 술 중독. 그리고 니코틴, 흡연 중독, 또 이 화학 물질 중독입니다. 또 하나 진통제, 수면제를 드셔야만 잠을 주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수면제를 꼭 드셔야만 잠을 주무시는 분들, 이것도 물질 중독 중에 하나입니다. 커피, 카페인 중독,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약류, 마약 중독, 어떤 물질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물질 중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은 뭐냐? 신체 의존과 금단 증상에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서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져요. 이것이 바로 물질 중독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빠져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아까 얘기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경우는 바로 물질 중독이었던 거예요. 마약, 알코올 중독. 그러면 두 번째는 행위 중독입니다. 행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행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특정한 행동 자체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상태. 물질 사용 없어도 뇌의 보상체계가 과도하게 자극되어서 생기는 증상을 바로 행위 중독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뭐가 있을까요? 예, 핸드폰.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특별히 연락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 하고 확인하는 나의 계속된 반복적인 행동들이 거기에 나타나죠. 게임 중독. 게임을 계속해서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임 중독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가족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핸드폰을 켜서 핸드폰 게임하고 컴퓨터 게임을 해야 잠을 자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행위 중독 중에 하나가 되겠죠. 도박 중독.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요. 왜? 그동안 잃었던 돈 다시 따기 위해서 또 들어가고 그 특정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 성중독, 음란물 중독.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없겠지만 쇼핑 중독. 혹시 있어요? 꼭 물건을 사야 해. 사지 않더라도 백화점을 꼭 가야 해. 아이 쇼핑이라도 꼭 해야 해.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가? 돈이 없다. 돈이 없어. 할렐루야. 돈이 없는 게 본인이 살아가는 길이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네. 나는. 하여튼 그 쇼핑 이런 부분들도 행위 중독 중에 하나예요. 또한 아까 얘기했던 운동 중독.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 중독. 이것도 일 중독도 가정 다 내팽개치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월요일 날마다 목회자들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일 중독이 있더라고요.
사역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아이들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힘든데 사모님을 돌보지 않아. 새벽에 교회 가서 밤늦게까지 와요. 집에 오면 그냥 쉬고 그 다음날 또 가요. 사역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역을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좋지만 가정을 내팽개쳐가면서까지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다. 이거는 중독이다, 중독.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 중독, 일 중독, 이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뭐냐? 쾌락이나 보상을 얻기 위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또 하나, 죄책감이나 후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이 어려워집니다. 이 중독, 이런 행위 중독은 마치 우상숭배와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해야 직성이 풀리고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행위 중독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주식 하십니까? 주식할 때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2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식을 하는데 제가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는데 목사가 주식에 매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 아내를 시켰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 이름 아니고 제 아내 이름으로 개설을 하고 주식을 시작했죠. 그래서 3개월 동안 했는데 제 아내는 또 연구하고 파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주구장창 파요. 그리고 그 회사와 연결된 걸 또 파고 신문 보고 자료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또 파고 해가지고 결국 샀던 금액이 몇 프로 계속 올라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결론은 3개월 동안에 120만 원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3개월 딱 지나면서 제가 딱 끊자 그랬어요. 왜 끊자 그랬냐면 그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그러면 핸드폰으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주식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렇게 다 사라지고요. 핸드폰 딱 들면 뭐부터 봐요? 주식 어플부터 봐요. 주식 어플부터 밤에 내렸나 누워가지고 내렸나 올랐나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내렸나 올라왔나 보고 틈날 때마다 내렸나 올라왔나 보고 저랑 얘기하고 있을 때 또 내렸나 올라왔나 보고 계속 그거 보는 거예요. 이건 우상이다, 우상. 그래서 3개월 딱 지나면 지금 됐으면 딱 끊자. 그래서 3개월 딱 끝나서 그걸 다 팔아서 로봇 청소기를 사고 그리고 나서 정리했는데 그 다음부터 곤두박질치 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도 우상이구나. 이게 중독이구나. 왜냐하면 거기에 통제되는 거예요. 통제되고 지배되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중독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해도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다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나의 삶이 피폐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행위 중독은 마치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스겔서 1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래요.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 이게 중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내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또 다른 우상,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하나님에게 뭔가 요구를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 중독이든 행위 중독이든 그러면 이런 중독 현상들이 왜 생겨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생겨날까? 왜 중독에 빠질까?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왜 중독에 빠지느냐? 이걸 먼저 살펴볼 때에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 관점으로, 두 번째는 심리학적 관점으로, 세 번째는 사회학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 왜 중독에 빠지느냐? 왜 중독에 빠질까?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신앙적 관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해서 오는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해서 오는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울 거면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와 친밀함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안 채우고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 행위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다른 뭔가 채우면 될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중독이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얘기를 해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는 내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생수를 먹고 싶은 거예요.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을 버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 본인 스스로 물을 마시려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아무리 파고 또 파.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이게 중독입니다. 뭔가에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 화학물질이든 행동이든 뭔가 자기 스스로 그 위안을 찾으려고,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려고 본인이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배를 찾고 술을 찾고 뭔가 다른 것들로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적인 공허함이 결국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게 신앙적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은 뭐냐? 통제력 상실과 정서결핍의 보상심리. 따라서 해볼까요? 통제력 상실과 정서결핍의 보상심리. 여러분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은 괜찮지만 저 혼자 밥을 못 먹었던 사람입니다. 혼자 밥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도 영화도 볼 수 있는데 저 혼자 극장에 가는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깜깜한데 못 가고 혼자 하는 거 못 하고 밥도 못 먹고 그랬어요. 동산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초창기에 전도사 때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저 혼자 앉아서 먹는 것 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옆에 누군가 앉아 있잖아요. 그럼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거기 앉아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왜? 혼자 먹는 거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있는 거. 어릴 때 저희 큰형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형님이 저를 버릇 고친다고 방에 가둬두고 하룻밤이 넘게 방 안에 나를 가둬두고 밖에서 자물쇠로 채웠던 부분들이 저에게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외로움, 그 고통, 그 무서움이 제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또 다른 것들로 채우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술이나 담배나 여자나 또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운동으로 채웠고 커피로 채웠고 또 다른 일로 채웠던 것이 그나마 감사했던 부분들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중독이 생기는 이유, 심리학적 관점으로는 이거예요. 외로움, 스트레스, 트라우마, 어린 시절의 정서적인 상처나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 부모님들의 이혼과 여러 가지 상처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또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독은 이러한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일 도피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도파민이라고 얘기하죠. 쾌락 호르몬. 도파민 분비로 뇌가 반복적으로 같은 자극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자극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심리 상태. 그래서 또 하게요, 또 하고 더 큰 자극이 와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로 생겨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것 때문에 통제되고 지배당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중독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회문화적 관점입니다. 사회문화적 관점은 중독을 부추기는 현대사회의 구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즉각적 만족을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사회. 스마트폰을 계속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오래 쓰기도 했지만 속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빨라야 되겠고 더 좋은 기능이어야 되겠고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좋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자꾸만 자극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 게임도 마찬가지, 그리고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집을 갔어요. 중국집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짜장면 빨리빨리 나오냐. 근데 요즘엔 짜장면 그렇게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안 나와요. 근데 빨리빨리 문화, 요즘에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코로나 때 대성한 기업이 있죠. 뭐예요? 쿠팡, 새벽 배송. 이 마켓컬리? 예,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했는데 마켓컬리보다 이 쿠팡의 문화가 더 빠르게 되면서 결국은 요즘에 마켓컬리 시키는 사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다 쿠팡. 근데 요즘에 배민하다가 또 뭘로 해요? 쿠팡 이츠로 더 빠르게. 이게 사회적인 구조가 우리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뭔가 더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사회 문화 속에 결국 중독이라는 부분도 더 강하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깊은 관계 없이 표면만 연결되어 있는 사회, 정서적인 허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허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서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문화. 결국 중독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우연처럼 작동하지만 이건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독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중독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다. 습관 문제가 아니라 신학자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중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아가 선택한 가짜 위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아가 선택한 가짜 위로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공허하니 뭔가 채우고 싶은데 그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건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으로 약물을 찾고 행동을 찾고 뭔가 보여지는 것으로 찾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중독의 요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모르겠고요. 저 또한 그러합니다. 커피 얘기했는데 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좋은 거예요. 밥 먹고 나면 커피를 마셔야 뭔가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뭔가라도 마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저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에 4잔, 5잔. 이제는 커피 마시면 잠 못 잔다고 하는데 지금 밤 11시에 먹어도 잠 잘 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근데 그러다 이제 기침 때문에 끊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지금도 아마 마시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나눠볼 것은 무엇이냐?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마음이 무엇에 의해 다스림받고 있는가? 결국 나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과연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라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죄는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한다. 죄는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단순한 행동이나 뭔가를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지배하는 존재,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중독은 죄가 우리의 몸과 사욕을 지배하는 상태가 중독이고 죄는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죄가 기가 막히게 타고 들어와서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중독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갈망, 강렬하고 억제하기 어려운 욕구와 유혹이 찾아온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통제력 상실. 세 번째,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커피 마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커피 마시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럴 때는 안 좋다고 해야 그 다음에 제가 이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커피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커피는 우리 몸에 안 좋아요. 근데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마셔요. 오늘도 마실 거잖아요.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또 마셔요. 저도 그랬어요.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4잔, 5잔씩 마셔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독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이래요. 그래서 중독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방식. 내가 공허한 것을 뭔가를 위해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몸을, 마음을,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배우 신혜라 씨 있을 때 신혜라 씨가 중독에 빠져 있었던 것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신혜라 씨는 무슨 중독이었을까요? 신혜라는 쇼핑 중독이었습니다. 쇼핑 중독으로 인해서 물질에 의존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끊으려고 노력했어요. 신혜라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그래서 빠지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백화점으로 또 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또 가요. 가면 안 사 했는데 오다 보면 손에 쇼핑백이 들려져 있고 그렇게 집이 넓게 많은 물건들. 어느 순간 끊어야지 하는데 그게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내가 사는 명품과 이 쇼핑에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제는 내가 이걸 끊는 게, 쇼핑을 끊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근데 놀랍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쇼핑에 대한 생각이 싹 끊어지면서 그 뒤로 집을 미니멀리스트로 깔끔하게 다 정리하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검소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하나님께 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제 나누고 간증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됐던 사람이 배우 신혜라였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얘기해요.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결국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릴 때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둘러싼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관희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관희 목사. 이분은 미국에서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마약 중독자, 그리고 폭력범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약에 빠져서 이것을 회복한다는 게 결코 쉽진 않아요. 결국은 교도소에 수감됐고요.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 예수님의 찐 사랑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찐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자신의 도파민만 찾아 떠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는 마약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한번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마약의 생각이 싹 끊어졌대요. 그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끊지 못하던 그것이 싹 끊어지면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고 사냐?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돼서 마약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관희 목사. 신혜라도 그렇고 이관희 목사의 공통점이 뭐냐? 본인이 중독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 순간에 끊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렸더니
끊어지더라. 할렐루야. 결국 처음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그랬고 데니스 전이관도 그랬고 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됐는데 이거보다 더 큰 힘, 더 큰 지배자의 몸을 맡기니 이거는 저절로 끊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던 몸이었다면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부활의 권세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중독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깨끗하게 사라지고 멋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서요,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 혹시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중독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중독은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지배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단이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